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29절로 32절 말씀, 신명기 12장 29절로 32절 말씀, 구약성경 282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명기 12장 29절로 3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2절 말씀은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호씨 살아있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주께서 기쁘게 여기시사, 자, 절 따라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아마 더더욱 느끼실 겁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셔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사 늘 항상 은혜를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축복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지금 신명기, 계속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세의 고별설교, 신명기 4장 44장부터 26장까지 해당하는 고별설교 2부에 해당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서 은혜 받고 있어요. 그 중에 지금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을 했죠.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는 일명 신명기 법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명기 법정으로 불리우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가장 그 기본적인 조항, 율법 조항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무엇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까? 고백하실게요. 우상타파, 단일 중앙성소. 네, 그렇습니다. 우상타파와 정확히는 단일 중앙성소에서의 제사 명령을 특별히 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신명기 12장 29절부터 32절까지는 그 가운데서도 자, 단일 중앙성소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내야 됩니다. 예, 이거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근데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우린 사실 그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가나안 족속의 제사법을 따라서는 안 된다. 그거와 타협해서도 안 된다. 라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모세는 가나안 족속의 제사법을 따르면 안 되는 걸 말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가증한지를 나타내기 위해 당시 근동 지역에서 널리 성행하고 있었던 인신제사,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을 때 어떻게 그러지라고 생각하지만 자,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우리가 왜 코로나를 겪지 않았습니까? 코로나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에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여겨졌죠. 당연히.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를 70년대나 아니면 70년대나 뭐 한 80년대 정도에 만약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당시에는 뭐 교회에서 영상으로 송출도 안 됐겠지만 그러면은 보통 담임 목사님들이 뭐라고 해요? 성도님, 제정신이십니까?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되죠? 교회 나와서 드리셔야죠. 어떻게 집에서 드리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환경이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사실은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럴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근데 결론도 말씀드리면 그럴 수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럴 수 있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환경의 어려움이란 게 주어질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10분 양보해서 말씀드린 게 뭐죠? 이 마음에서부터 이미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드리죠. 마음에서부터. 우린 머리로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이 우선입니까? 내가 우선입니까? 하나님 우선이에요. 우리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우선인 것이 당연한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당시에는 고대 근동지방을 가보면 어디에서나 인신제사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고대 근동사력을 찾아봐도
몰렉이 됐든 만몬이 됐든 바알이 됐든 아세라가 됐든 공통적인 건 무엇이냐? 어떠한 형식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인신제사라는 거예요. 인신제사. 그럼 좋습니다. 당시의 인신제사가 무엇일까요? 당시의 인신제사가 우리가 여기서도 정확히 알아야 될 게 그냥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가 아닙니다. 바로 내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시의 인신제사는 뭐라고요? 그냥 아무나 돌아가면서 제물 하나를 바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를 직접 헌신의 의미로 내 자녀를, 그러니까 나보다 누굴 더 사랑하는 거예요? 신을 더 사랑한다는 의미로 내 자녀를 그것도 어떻게 해요? 불살라 바치는 겁니다. 물론 불사르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다 다르지만 공통점은 내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인신제사는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인간이 어디까지 사악해질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악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까지 생각하시면서 먼저 신명기 12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 아멘. 자, 지금 29절 말씀은, 자, 우리가 지금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신명기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가나안 땅의 정착,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삶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이 말씀도 무엇을 위한 말씀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착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멸망당한 이 가나안 족속들의 풍습을 그대로 따라서 행함으로 올무에 걸려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예요.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멸망당한 족속의 제사 방법을 따라함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려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가 29절입니다. 자, 분명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멸망당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도 그들이 행한 악습을 그대로 따라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엄격하게 막고자 미리 모세를 통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나안 족속들은 망했으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도 막 성행하고 부흥하고 성장했습니까? 그들은 망했습니다. 그들은 망했어요. 왜요? 멸절시키고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막고자 미리 말씀하셨다고요? 망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망한 사람들 따라야 됩니까? 아니면 성공한 사람들 따라야 됩니까? 그렇죠. 성공한 사람들 따라야 되죠. 근데 지금 하나님 뭐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망한 사람 따라하지 마, 이 얘기하는 겁니다. 망했는데 왜 따라해? 망한 가나안 족속들의 악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농후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막고자 하신다는 거죠. 자, 이해가 안 되시죠? 자, 망한 사람 왜 따라합니까? 언뜻 생각해봐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망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누군가에게 또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 흘러들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손으로 직접 몰아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손으로 망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까지 그들을 망하게 한 것입니다. 즉, 이미 망한 자들의 최후가 어떠한지, 왜 망했는지를 그들은 직접 지켜보았고 그들은 직접 동참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길을 따라가면, 가나안 족속들이 행한 대로 하면 내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그들이 한 대로 그대로 가면 나에게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그들은 이미 뻔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12장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실게요. 지금 붉은색 표현된 부분 보시면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라고 가나안 족속들을 표현하고 계십니까? 쫓아내버려야 하는 민족입니다. 이거 언어로 보면 쫓아낼 정도 아니고 쫓아내어 버려야 할 이겁니다. 예, 좀 더 강한 거죠. 강한 어조입니다. 그러니까 쫓아내 버려야 하는 민족입니다. 쫓아가야 하는 민족이 아니에요. 따라가야 하는 민족이 아니라 뭐죠? 쫓아내 버려야 돼.
있어서도 안 되고 흔적도 남기지 말아야 될 민족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우리와 상관없이 박멸하듯이 무찔러 주셔서 빼앗은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그들이 살아갈 도전으로 선물로 하사해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에 순종해서 쫓아내 버려야 하는, 담지 말아야 하는, 아예 없애버려야 하는 바로 그러한 가나안 민족이고 가나안 민족의 익숙함이자 풍습이라는 거죠.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약속한 가나안이 맞습니다. 그러한 자신들의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겠다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손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내 손으로 그들의 악습이 무엇인지, 그들이 왜 망했는지를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쫓아내면서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스스로 결단하고 그거에 대해서 경계선을 그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요? 고백하실게요. 내가 그어야 돼요. 내가. 그러니까 내 모습 중에 이 가나안 족속의 모습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송하지만 나 망하는구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기업을 약속해 주셨어요. 기업을 약속해 주셨으면 정말 믿으십니까?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기업을 밟게 하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기업을 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고백하실게요. 나는 반드시 정착해야 합니다. 예, 바로 그거예요. 그 삶의 표준 자체를 지금 바꾸고 계시죠. 근데 내가 이전의 익숙함을 따라간다. 내가 하나님의 버리길 원해서 삶의 행태를 바꾸길 원하시는데 이전의 모습을 따라간다. 이건 뭐예요? 망해가는 지름길인 거죠. 지금 내 현재에 이거를 해결하지 않을 지름길인 겁니다. 아니,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너무 완곡한 표현입니다. 그냥 오늘 성경 말씀대로는 뭐예요? 멸망할 지름길을 내가 그대로 답습하는 거죠. 하나님은 멸망하지 말라고 끄집어내 주셨는데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멸망할지를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말로 따라하고 행동으로 따라하고 습관으로 따라하고 습성으로 따라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에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노력이 반드시 수반됩니다. 예, 반드시 수반돼요. 그냥 노력도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아예 버려야 되는 수반이죠.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어렵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거는 내가 철저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게 다 옛 것이 나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것이 세상에 속한 모습이 나오고 내 개인에게 속한 모습이 나옵니다. 내일도 나오지만 지금 우상을 얼마나 버려야 되는지 아주 처절할 정도로 모세는 이야기해요. 그것이 시작이 누구라고요? 항상 나입니다. 시작이 누구라고요? 사람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사람의 것을 따릅니까? 하나님의 것을 따르는 자들입니까? 하나의 것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기가 막힐 정도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걸 지킬 때는 사람의 것을 끄집어내고 사람의 것을 들이밀고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과정을 몸소 겪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쟁을 겪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을 못 바꾸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환경을 못 바꾸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역사를 봐도 인간은 내가 겪어도 망하는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인간은 내가 처절하게 겪어도 망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그대로 답습하는 게 인간입니다. 하물며 겪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상태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하실 때, 나로 하여금 몸소 겪게 하실 때는 그게 은혜예요. 죄송하지만. 왜죠? 망하는 걸 보기 싫은 겁니다. 더 아둔한 거는 몸소 겪게 했는데 이걸 겪으면서도 이전 걸 못 버리는 경우. 제일 어리석은 거죠. 제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겪어요. 전쟁을. 내가 지금 낭떠러지에 있는 것 같은 어려움을 겪어요. 겪는데도 뭘 못 버려요? 이전 거 못 버리는 경우. 이게 제일 어리석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굳이 겪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지금 허사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과정을 몸소 겪어야 합니다. 왜요? 고백하실게요. 절대로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답습하지 말라고 몸소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에 힘입어서 이루어질 역사이며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고하고 애쓴 시간과 전쟁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들 앞에 쓰러진 가나안의 실체를 똑똑하게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교만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들이 왜 망했는지도 알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또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자신의 것을 버리지 못한 민족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똑하게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은 그 깨달음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전쟁을 몸소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12장 29절에 붉은색 표현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라요. 지금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멸절하다는 것은 배다, 자르다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고백하실게요. 배다, 잘라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멸절하다를 이 잘라내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보는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부정한 민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칼로 도려내듯이, 잘라내듯이, 베어내듯이 그들과 이스라엘을 분리해버리실 거라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잘 예를 들은 것 중에 상처 부위나 과일을 예를 드는 경우가 있어요. 자, 과일을 여러분들이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집에 냉장고에 있던 과일이에요. 근데 과일 한 기퉁이가 썩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썩은 거 내가 먹어야겠다. 내가 안 먹으면 가족들이 상하니까 내가 먹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썩은 거를요, 막 벌레가 막 이렇게 들어있고 막 그런 거를 아무렇지 않게 기분 좋게 내가 막 거기에 배물어서 와 행복하다, 또는 은근슬쩍 이렇게 먹어도 나 맛있게 먹은 척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도려내서 먹어야 되죠. 그쵸. 와, 정답이 나왔어요. 이건 따라야겠다. 다 같이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반드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죠? 자, 썩은 부위 놔두면 그 과일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놔두면 어떻게 되죠? 다 썩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도려내는 것도 아니고 뭐 해야 되죠? 버려야 되는 거예요. 도려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은 사실 나도 모르게 무엇을 닮아갑니까? 썩은 것만 닮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잘라내서 버려버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의 표현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이 그분의 거룩성에 기초하고 있는 거지 자비와 긍휼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심판은, 우린 많이 착각합니다. 심판은 긍휼하심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막 하나님께 혼나는 것 같으면 막 하나님의 나를 그래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기회를 또 주시겠지,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건 좀 넘어가 주겠지, 착각입니다. 진짜로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거룩성입니다. 거룩하심에 기초하고 있어요. 거룩하심은, 고백하실게요, 철저한 순종입니다. 말 주신 대로 지키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임의적으로 타협했냐, 여기에서 나는 성공하느냐 망하느냐, 나는 기업 분깃을 누리느냐 망하느냐가 갈리는 것이지, 여기서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 이 생각 왜 가집니까? 심판을 긍휼로 여기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약속을 성취하느냐 아니면 유기해버리시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그래도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한 만큼이라도 주시지 않겠까? 솔직히 한 만큼 받습니까? 더 바랍니까? 더 바라죠. 근데 내가 그래도 겸손한 척하기 위해서 한 만큼이라도 주시지 않을까? 또는 이 정도 하나님께서 날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을까? 버려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심판은 거룩성에 기초합니다. 철저하게 지켰느냐 아니면 지키지 못했느냐, 둘 중에 하나인 거지,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A로 명했습니다. 그럼 A를 해야 돼요. 근데 B를 하면서 그래도 A로 한 걸로 쳐주지 않을까?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A 하라고 했으면 A 해야 돼요. 이거는 뭐 내 상황 때 가리지 않습니다.
자, 정말 제가 억울하다고도 표현도 못하는 게 뭐냐면 전 지금 밥을 잘 못 먹고 있는 게 티가 나죠. 근데 금식이라고 합니까? 금식을 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명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 사역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배고픈 자로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힘내서 해야 되는 거죠. 막 쏟아내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으니까. 근데 이렇게라도 쓰임 받는 게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죠. 이렇게라도 기름 부음을 주시는 게 은혜라는 거죠. 말씀을 주시는 게 은혜고 쓰임 받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환경 가운데 이만큼이면 되겠지. 내 상황 가운데 이만큼이면 버려야 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해야 돼요. 왜요? 심판과 이 심판은 거룩성에 기초합니다. 심판 왜 내리죠?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지 말란 거 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러한 도려내는 역사를 생생하게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당한 가나안 족속에 행한 이 우상 숭배하는 악습을 따를 것이 아니라 이 정도는 괜찮겠지 타협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만을 따라서 고백하실게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 맞아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만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거룩함만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믿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매우 당연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자, 심판 앞에 제가 지금 사명을 말씀드렸죠. 사명이 그러해요. 사명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거룩하게 그대로 퓨어하게 지켜 행해야 되는 거지, 거기에 내 것을 임의적으로 든다든가 내 판단과 내 상황을 끼얹는 순간 그것은 오염되게 된 것입니다. 사명이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자, 하나님의 일은 거룩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 것을, 내 임의적인 것을, 내 상황을, 내 감정을 끼워 넣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하물며 옛 것을 끌어들인다? 이것은 망하고자 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명을 행한다고 순종한다고 했는데 옛 것을 살짝 끼워 들어가지고 나 약간 편해지고자 갔다가 이게 나한테 심판의 근거가 돼버린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축복 주기 위해 사명 주셨는데, 상급 주기 위해 사명 주셨는데 내가 그걸 뭘로 전락시켜요? 심판으로, 저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지금 모세가 엄청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왜죠? 자, 제사, 은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주어진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번제가 됐든 화목제가 됐든 속죄제가 됐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우린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만 드리기만 해도 은혜를 받는데 가나안 족속의 것을 끌어들였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좀 더 보기 좋아서, 이게 당시에 대다수의 흐름이어서, 이게 좀 더 왠지 있어 보여서 살짝 끌어들이는 순간 축복받기 위한 제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망하는 지름길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은 망하는 자들의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켜야 된다. 이어서 신명기 12장 30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아멘. 지금 이 말씀에 지금 색깔 제가 두 개를 표현해 드렸죠. 예, 맞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민족들이 스스로 경계하는 목적이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올무에 걸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올무에 걸리지 않기 위함. 바로 녹색으로 표현된 부분이죠. 실제로 훗날 올무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걸립니다. 사사 기드온이에요. 자, 여러분들 기도나면 어떻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굉장히 긍정적이죠.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조차도 전쟁에서 탈취한 물건 중에서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금에봇을 음란하게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들의 어떻게 섬겼는지 한번 우리도 그렇게 섬겨보자는 거예요. 기드온인데. 그리고 이 일은 결국 기드온만 징계받습니까? 그 집도 징계받습니까? 그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이 맞습니다. 전 여러분들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물론 항상 말씀이야 제 기준에 안 맞는다고 몇 번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마음 가운데는 와, 이와 같은 양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왜요? 영향력이 있거든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인데 깨어있지 않아서 기드온과 그 집에 올무가 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드온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집에 올무가 됐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훗날에 그 기드온의 그 사건을 이미 내다보시고 오늘 본문 같은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말씀을 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 내가 괜찮냐 안 괜찮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괜찮아야 돼요. 예, 바로 그거예요. 끝까지 괜찮아야 됩니다. 지금 나 괜찮은데 왜 이 말씀을 이게 아닙니다. 끝까지 괜찮아야 되고 지금 그 말씀을 받을 만한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방 신에게 상의하고 자, 그들의 신을 탐구한 거죠. 탐구한 게 뭐예요? 궁금증을 가지고 뭐 했는지 알아본 게 뭐예요? 그게 상의한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호기심이 일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 뭐라고 여기신다고요? 상의한 걸로 여기시는 겁니다. 이방 신에게 상의하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난 적극적이지 않았어. 그냥 알고 싶었어. 상의한 순간 이미 적극성을 띈 겁니다. 붉은색 편대본을 보시면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아멘. 시작은 작아요. 시작은 작아요.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냐, 이방의 우상들에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묻고 상의할 정도로. 자, 지금 점들 봅니까 안 봅니까? 많이 보죠, 그렇죠? 근데 믿는 자들 중에서도 타로, 문화라고 해서 보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 많습니다. 저는 성경은 진리라고 믿고 있어요. 자, 게다가 뒤에 나오겠지만 여러분들 정말 죄송하지만 왜 우리 말씀 뽑기 하잖아요. 그거를 마치 점처럼 보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축복 주는 말씀이면 갑자기 막 기분 좋아지고 갑자기 막 뭔가 순종, 십자가 나오는 순간 갑자기 마음 무거워지고. 예. 아니 말씀을 주신 것 자체가 감사 아닙니까? 그냥 그 말씀 붙들라는 건데 내가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점처럼, 우상처럼, 무당처럼. 예, 맞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우상들에게 내 인생에 대해서 묻고 상의할 정도로 매우 적극적으로 이방 종교 의식에 동참하게 될 것을 염려하신 것입니다. 그래, 이거는 뭐 이스라엘 역사를 안 봐도 오늘날 우리들만 봐도 벌써 자 7, 80년대 때 만약에 서양점을 본다고 하면 담임 목사님 뭐라고 했을까요? 성도님 제정신이십니까? 근데 지금 타로점 본다고 했을 때 제가 만약에 제정신일까 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목사님 이 정도는 문화입니다라고 하실 분들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우리는 없습니다. 큰일 나실 겁니다. 네, 저는 항상 말씀드렸죠. 저는 항상 낭떠러지에서 사역하는 인간이라고. 못 봐줍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네. 왜요? 이미 내 인생에 대해서 종이 쪼가리에 묻기 시작하신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 찾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방신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태도를 절대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을 지금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하나님과 겸해 있는 것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농경사회 문화에 휩싸여서 살아갈 때 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농경 문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방인들에게 우상에게도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자, 위험 정도가 무엇이라고요? 저 고백하실게요. 관심조차도 위험입니다. 그 사실을 지금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죠. 분명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지금 타로점을 말씀드리니까 나 타로점 안 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처세술이나 어떠한 학문에도 해결책이 있다고 믿고 있고 성경이 아닌 다른 곳에 기울이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이런 학문이 필요하다. 지금 그리고 우리 회사를 운영하는데 이런 학문이 필요하다. 네, 인생의 성공의 스토리들을 보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새해가 되면 마치 운세 뽑기 하듯이 말씀을 뽑습니다. 그리고는 역학이나 사주 보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서양의 타로점을 보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나의 문화라고 일컬으면서 행동해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경계, 아니 근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고 말씀만을 믿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문화는 시대마다 바뀝니다. 근데 그 문화는 나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 예수님 외의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제가 우리 아델포이에서 핑계와 타협을 근절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핑계 왜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니까 핑계 되는 겁니다. 타협 왜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자꾸 타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여쭤볼게요. 이전에도 핑계 됐을까 안 됐을까요? 됐어요. 이전에도 타협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을 왜 주셨죠? 그거 끊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냥 단순히 지금 상황 해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런 망해가는 길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길로 가라고. 누가 가야 됩니까? 노력이 수반된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결단하고 내 옛 모습을 인식하면서 그걸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새로운 변화, 새로운 성장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걸 끊으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여기서 핑계를 끌어들이고 타협을 끌어들이고 탓을 끌어들이고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기회를 망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 예수님 외의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내 입술에서 예수님 외의 핑계와 타협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틈타고 있고 내 입술이 예수님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나오고 있다. 아, 나 지금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구나. 빨리 인정하시고 돌이키는 것이 그것이 훨씬 수월하고 쉬운 방법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때는 그 자리를 이방이 섬기는 신들로 대체하려고 했어요. 이방이 섬기는 신들을 자기들의 엘로힘으로 찾아나갈 가능성이 농후했고 실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자, 제사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스라엘 제사. 어렵죠.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까다롭습니다. 힘든 거예요. 좀 더 쉬운 방법 선택하는 겁니다. 쉬운 방법 선택하다 보니까 점점 겸하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쉽고 편하고자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 입으로 나도 모르게 나는 지금 나 하나님 믿고 있어 라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돈을 섬기고 사람 섬기고 나를 섬길 수 있는 자들이 인간입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구하지 못할 때 혹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이 이방의 신들이 더 확실하게 더 편하게 자기들의 삶에 답을 준다고 생각될 때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현실의 문제 해결사 정도로 믿는 태도를 가진 성도라고 한다면 다른 신들이 해답을 제시할 때는 언제든지 그 우상들을 따라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좀만 편해지고자 한다면 예수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또한 이방신을 섬기는 방법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적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방 종교를 따르는 자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맹목적으로 축복을 빌어서 건강과 풍요를 기원한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약속과 지식 없이 맹목적으로 축복을 구하여 눈에 보이는 축복만 받으면 그만이다라는 태도는 잘못된 혼합주의적인 죄악을 범한다는 것이죠. 자,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혼합주의적인 죄악을 버려야 합니다. 예, 바로 그거예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사역했을 때 되게 황당한 얘기를 들은 것이 있어요. 가을이었습니다. 단풍놀이에 가신 거예요. 절을 가신 겁니다. 네. 아, 기분 좋게 땅밟기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땅밟기라고. 땅밟기였습니까? 아니면 현혹됐겠습니까? 그러더니 교회 와서 그다음부터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요즘은 절도 발전했다. 절에서도 그 오는 사람들한테 이런 걸 제공하더라. 교회도 이런 걸 제공해야 된다. 진짜 그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분은 땅밟기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미혹되셨습니까? 미혹되셨죠. 제가 미혹됐다고 했다가 그분하고 관계가 끊어졌거든요.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미혹된 거죠. 왜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보기 좋은 예배와 신앙생활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앙생활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사람이 좋고 저렇게 하면 사람이 싫어한다를 맞추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인정해주고 사람이 좋아 보이는 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그래서 사람이 몰라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바로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게 사역인 것입니다. 맞아요. 오늘날 성도들 역시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들처럼 나 자신에게 과연 이러한 태도는 없는지 스스로 자문해 봐야 됩니다. 나 지금 타협하고 있진 않는지, 나 좀 더 편해지고자 하는 건 아닌지, 나 좀 더 쉽게 가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나 혹시 좀 더 익숙한 걸 따라가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자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빠르게 온전한 신앙의 길로 들어서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전쟁 왜 허락하셨다고요? 몸소 경험해야 그 길을 안 가기 때문이에요. 전쟁 왜 경험하셨다고요? 그 길 가지 말라고, 망하던 길 가지 말라고 보게 하시는 거고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보게 했다고 해서 그 길 따라하거나 경험하게 했다고 해서 그 길을 익숙한 거를 나도 모르게 따라가면서 내 입술 내 행동으로 그걸 답습하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가지 말라는 겁니다. 보게 하신 이유는 따라가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12장 31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지금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행했던 종교식이 무엇인지가 지금 나와 있어요.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인신 제사 방식이었습니다. 붉은색 표현된 문을 보시기 바라요.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인신 제사의 풍습은 당시 가운데서도 암몬족 속의 민족신이었던 몰렉 숭배와 관련된 것입니다. 암몬족 속이요. 자, 이러한 이방 종교 의식은 BC 2000년경부터 그 2000년경 초부터 가나안 땅에 알려졌었고, 진노한 신을 달래서 나를 축복해달라는 의미로 내 아들과 딸들을 불살라 제사하는 의식이었다는 거죠. 자, 누구를 위해 누구를 희생했어요? 나를 위해 자녀를 희생한 겁니다. 나를 위해 자녀를 희생한 거예요. 자, 오늘날도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죄송하죠. 존재합니다. 불살라 바치지 않았을 뿐이지 자녀의 인생을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송하지만 이방신에게 미혹된 거랑 동일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아마 말씀 문자에 들어가겠지만 우리에게는 책무가 있어요. 무슨 책무가 있냐? 신앙을 전수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무엇을 전수해야 된다고요? 신앙을 전수하는, 희생을 전수하는 게 아닙니다. 피해를 전수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은요, 부모의 사랑을 먹어야 됩니다.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로 인해서 정말 이게 부모구나를 배워야 되는 거지, 지금 이방신들처럼 저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희생했다고요? 나를 위해, 나의 축복과 안녕을 위해 내 아들, 딸을 바쳤어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한 거예요? 나를 위해. 그걸 누가 따라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런 이방 종교의식은 실제로 남왕국 유다에는 아하스 왕 때와 므낫세 왕 때부터 만연했습니다. 요시야 그것을 없애려고 노력했던 것이 맞아요. 하지만 바벨론 포로기 전에 다시 나타났다는 거죠. 유다에서는 특별히 예루살렘 근처의 흰놈의 골짜기에서 이러한 죄악된 의식이 행해졌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지금 이거 어디 말씀이에요? 레위기 말씀이죠. 자,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진지하게 들었을까요? 웃으면서 들었을까요? 이럴 일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그대로 행했어요. 거짓 종교는 인륜까지도 파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은 인륜까지도 파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오늘 자꾸 80년대 얘기하는데, 80년대 때 요즘 있는 사건들 중에 하나가 있으면은 어떻게 전국이 들썩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소식들을 들어도, 예를 들어서 이런 막 천륜을 저버리는 일 있어도 어떻게 받아들이시죠? 아이고 어쩌다가
옛날 같으면 어땠죠? 대서특필될 만한 일들이. 그러니까 점점 인륜을 파괴하는 일들이 더 극심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날 매스컴을 통해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죠. 거짓 종교에 빠져 있는 가족을 데리러 갔다가 폭행을 당하고 오는 경우나 성도가 그 조직에서 이탈하려고 할 때는 감금, 폭행, 협박 등을 당한다. 우리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세례시키는 거 이미 알고 있어요. 또한 헌금을 많이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교주의 미혹에 속고 이 헌금을 드려야 가족이 축복받는다는 그 미혹에 속아서 헌금에 바칩니다. 또 그것을 반대하는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모습은 우리에게 그리 낯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교주를 신격화해서 맹목적으로 따르다가 종말의 때가 되었다고 집단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구원을 얻으려면 피가림을 해야 된다라는 교리를 내세워서 교주와 여신도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교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식을 살해하는 일이라든지, 또한 갑자기 그 영이 옮겨갔단 말로 인해서 계속해서 대물림하는 그 거짓 종교는 인륜마저도 파괴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 속한 자들의 실상, 거짓 종교의 실상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작은 모양에서도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하는 마음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기독교만이 구원 얻는 참 종교이며 우리들의 가정, 사회, 온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음을 확신하고 좌우로 치우침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로서의 본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인 것을 따라하다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은 좀 더 편하고 이것은 좀 더 이익이 있을 만하니까 알게 모르게 세상의 문화, 거짓 종교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언제나 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명기 12장 32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런 기준 없이 행동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무언가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기준이 망한 자들의 것을 따라가서도 안 되고 그 기준이 이미 질책받았던 모습을 따라가서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올바른 행동,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올바른 삶,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올바른 행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명령하신 그대로가 돼야 돼요. 그 말씀을 그리고 지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두 가지 자세를 잊지 말아야 돼요. 먼저는 그 말씀을 마음에 우선순위 당연합니다. 전부 당연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는 그 말씀을 마음에 소중하게 간직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어떤 금은보화보다 귀하다. 이것을 소중하게 간직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그대로 성실하게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0가지 말씀이 있는데 한두 가지 하고서 순종했다 말하지 말라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왜요? 그거 자체가 나는 말씀이 소중하지 않습니다. 난 지금 내 생각이 더 소중합니다. 증명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성실하게 실천하는 자세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주신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한다라는 것은 부족하고 자격 없는 인간의 권위를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동등하게 여겨서, 그러니까 내가 말씀과 동등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무엇인가를 빼려는 시도는 인간의 열등한 의지에 말씀을 끼워 맞추는 행동과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불필요하고 부정확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아,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 말씀을 주신 거야? 지금 내 상황이 어려워 죽겠는데 왜 이 말씀을 주신 거야? 이 생각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불필요한 걸 주셨다. 하나님 나에게 부정확한 걸 주셨다. 하나님은 나보다도 틀린 존재다. 내가 그렇게 인식하고 행동해버린 언행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여 말씀을 변개시키려는 죄악을 범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작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시작은 처음부터 틀렸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러지 않았을까?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자, 뭐부터 시작했다고요? 이러지 않았을까? 예수님 말씀을 전합니다. 10가지 중에 몇 가지만 들어요? 공격할 수 있는 한두 가지만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 집중하기를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지 말란 것은 그대로 잘 따라할 수 있다니까요. 우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작은 간단합니다. 마음이 연약해서, 육신이 연약해서. 근데 그 시작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에 따라가지 말라고 한 자랑 동일하게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과 잠언 30장 6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분명히 소송시킵니다. 주님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자조차도 지혜롭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런데 6절을 보시길 바라요. 말씀에 무언가를 더했어요. 그럼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책망하십니다. 그 다음엔 뭐가 돼요?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럴 거야 또는 몇 가지를 안 들었어요? 그럼 우리 뭐가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 책망받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완전성과 충족성을 지니고 있어서 일절 가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감정이 그렇고 내 상황이 그렇고 내 생각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무궁하시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무엇이 부족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당신을 잘 믿고 따르도록 직접 계시해 주신 말씀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들의 시공간과 그 가치관을 초월해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을 완전한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완전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무엇을 지금 걱정하고 계신 거예요? 진짜 발만 얹었다가 끝나는 걸 걱정하시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한 걸 답습할 것을 걱정하신 겁니다. 왜요?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들의 삶과 도덕과 구원에 있어 변하지 않는 완전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전혀 가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시면 따르면 되는 거예요. 주시면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디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진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러한 초월적인 완전성 때문에 다른 학문의 대상과는 조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무엇이든지, 인간의 것들은 무엇이든지 그 시대의 기준에 따라 흥할 수도 있고 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으로서 세상 모든 진리를 포용하는 완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가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임의적으로 더하거나 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시면 내 눈에는 이거 적합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드는 잘못된 생각인 거고, 주시면 그대로 아멘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권위와 해석으로 얼룩지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초월적인 완전성을 갖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축복받을 자리를 책망받을 자리로 전락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풍습이나 인간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망한 가나안 족속의 전철을 밟아 결국 멸망의 길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본받을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따를 것은 오직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 바라옵고 남기는 오늘 결단하며 나아가시길 바라요. 오늘 정말 결단해서 주여, 내가 이게 망하는 지름길인지 모르고 또 망한 자들의 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망한 자들의 생각, 망한 자들의 말, 망한 자들의 마음, 망한 자들의 풍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거 끊어지게 하시고
익숙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지난주에 주구장창 말씀하셨던 삶의 표준을 새롭게 하시기 원한 하늘 뜻하심에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시는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고자 하시는 풍성한 축복, 풍성한 은혜 그대로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